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 다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가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온 이 친구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었고 정말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알아주시는 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겠지만 그 모든 힘듦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주님께서 그 저희의 마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저희가 주님께 위로받는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박수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려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길로 행하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원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 원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는 율법이 이는 율법이시 원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는 율법이시 원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네. 그냥 더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 드립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얻은 날 다 지나고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시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 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어둠의 눈물 있으니 가운데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빼뜨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자, 더 신나게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립니다. 얻은 날 다 지나고 같은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부르시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몇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 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그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네.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흔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고백합니다. 우리 우리 가는 이 길
다시 한번 목소리 찬양드립시다. 우리가 는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물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네, 다시 한번 찬양드립시다. 우리가 는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물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주의 나라 안에 영원히 거하길 소망합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소망이 없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 다 함께 감사드리며,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주시고 저희의 찬양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서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저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한 주간 구모 등 힘든 일이 많았지만 잘 지내고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재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고3 선배님들이 준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오늘 전도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예배 시작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도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중간고사도 얼마 안 남았고, 그죠? 다들 이제 비상이죠. 네,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얀 글자 시작. 네, 무슨 노래인지 알죠? 무슨 노래예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 우리 장범준 가수의 노래인데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의 OST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제 장범준 씨가 작곡한 노래가 아주 많은데 히트곡들이 되게 많죠. 벚꽃 엔딩이라든지 여수 밤바다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곡들과 함께 우리 장범준 씨의 밥그릇을 책임지고 있는 이 흔꽃 샴푸. 심심해서 찾아봤어요. 이 벚꽃 연금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벚꽃 엔딩이 막 벚꽃 시즌이 되면 막 음악 차트에 계속 막 올라가는데 2016년도 기준으로 발매된 지 4년 만에 저작권료만 46억을 벌었대요. 벚꽃 엔딩 이 한 곡만으로. 근데 뭐 유명한 곡들이 너무 많죠. 여수 밤바다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가 나눴던 흔들리는 꽃들, 이런 너무 유명한 곡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벚꽃 엔딩으로만 46억을 벌었다는데 좋겠어요. 우리 오늘은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뭐가 느껴진 거야? 샴푸 향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느껴진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흔들리는 꽃 속에서 이 샴푸 향이 느껴졌다고 하는 거는 이제 옛 연인을 떠올리면서 쓴 곡이죠. 옛 연인을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꽃들이 흔들렸는데 옛날 그 전 여친의 샴푸 향이 막 느껴진다는 거를 이렇게 하면서 가사들이 막 쓰여져 있는데, 얼마나 사랑했었으면, 얼마나 그리운 마음이 막 이렇게 솟아올랐으면 꽃들이 흔들리는데도 그 전 여친의 샴푸 향이 느껴질 정도로 아마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예수님이 전 여친, 전 남친이 되어버린 여러분이 있진 않은지,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예전에는 사랑했었어요, 예전에 나 수련회 때 예수님 많이 사랑했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에 기준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시험 기간이 되면 흔들리고, 또 누구 친구랑 관계가 틀어지면 흔들리고, 부모님하고 싸우면 또 흔들리고, 교회 와서 시험 받으면 또 흔들리고, 우리의 삶은 계속 흔들림의 연속이에요. 마치 그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처럼 계속 흔들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산단 말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남긴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죠. 죽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 테니까. 그러면서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1절부터 쭉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말세, 마지막 때. 디모데야,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해서 막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자랑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거룩하지 않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뭐 이런 안 좋은 내용들만 있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때가 이제 세상이 끝날 때가 된 거다, 마지막 때가 된 거다라고 생각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할 거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악한 사람들도 있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디모데야, 잘 들어라고 하면서 지금 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복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 거고, 오히려 너를 속이는 악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막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막 이렇게 겁주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야, 너 이제 고생길이 열렸다. 너 이제 너 인생 끝났다. 너 그렇게 예수님 전하고 다니다가는 등에 칼 맞는다.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막 이렇게 선생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나 때는 말이야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도 받았어 하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그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 선생님에게 들은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도대체 이게 사라지지가 않고, 내가 그걸 살아내려고 하면 주변에서는 자꾸 나를 속이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방하고 그런 악한 사람들만 있는, 아까 바울이 앞서서 얘기했던 그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더 이상 최선을 다할 수 없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쉽지 않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막 호구 취급하고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게 나는 너무 힘들고
지쳐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도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혹은 앞으로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디모데에게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후서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죠. 너무너무 속상했겠죠. 지금도 물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준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명예로워야 된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지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돈 벌고 성공하고 뭐가 중요하냐,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됐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됐지, 그게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이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야 우리 삶의 기준 삼아야 되는 건 이거야 라고 디모데에게도, 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들을 기준 삼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디모데는 지금 뭘 기준으로 삼으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려고 막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아. 현실을 살다 보니까 디모데도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현실을 살다 보니까 성공을 해야겠더라고요.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가족을 돌보고 가족이 행복한 게 너무너무 필요하더라고요. 디모데에게 그런 게 안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에게 들은 이 말씀이라는 가르침 안에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 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정말 꿈 같은 게 아닙니까? 그냥 이상적이기만 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나 있습니까? 바울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고민들이 이 디모데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기준들 속에 흔들려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와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14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시험 문제, 이런 어떤 짜증나네, 막 이런 문제들이 막 나와요. 우리 중학생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고등학생 가면 막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으시오, 막 이 글에 알맞은 순서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나온단 말이야. 어지럽지? 근데 너네가 나중에 이렇게 풀어야 된대. 2023년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그 푸는 그 비법이 있죠. 어떤 것들을 잘 보면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죠. 주어 동사, 접속사,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이게 흐름이랑 맞지 않는데, 이게 이거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죠.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막 선생님들이 막 빈칸 뚫어가지고 벗이 들어가냐, 뭐 하회보가 들어가냐, 이런 문제 많이 낸단 말이야. 아직 안 봤어? 중1들은 아직 시험을 안 봤구나. 내년부터 나와요, 그런 게. 2학기 때부터 본대요. 2학기 때부터 본대요. 네.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야, 너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알아. 알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그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득한 때를 너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나도 알지. 그런데 그 사람들 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 고민 때문에 너무 막 심각하게 자책하지 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뼈 때리는 말을 하는 거죠.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막 그런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 중심을 잘 지키면 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러나 너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 어떤 삶?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 삶을 너는 포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뭘 배웠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확실한 진리라고 배우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었지만, 배웠지만, 믿었지만, 결단했지만 어때요? 세상을 살다 보면 흔들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나도 마찬가지고 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교회 가야 되는데 친구들이 PC방 가자고 하면 가고 싶고, 오늘 예배 시간이 9시인데 9시에 브루스타즈 아이템이 뜬다고 하면 핸드폰을 이렇게 봐야 되나, 잠깐 화장실 가는 척하고 핸드폰 가서 아이템을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흔들리면서 한단 말이야. 시험 기간에도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잠깐 노래방 가서 2곡만 부르고 갈까? 학원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흔들림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윤동주라는 시인이 쓴 서시라는 시에도 보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이제 구절이 있죠. 물론 이제 이 시대가 엄청난 시대였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으면 그 작은 잎새가 날릴 만한 그 작은 바람에도 그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얼마나 그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내가 이 독립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지, 과연 내가 고작 나 하나가 이거 했다고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기나 한지 얼마나 고민되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고민을 윤동주 시인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삶이 막 흔들리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적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학교 생활 때문에, 선생님하고의 트러블 때문에, 부모님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내 삶이, 특별히 나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5절 빨간 글씨만, 밑에 있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자 돈이 최고야, 가족이 최고야, 행복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이런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너의 삶의 기준 삼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너 그따구로 하면 대학 못 가 하는 학원 선생님의 말에 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너 점수가 그것밖에 안 나와가지고는 너 인생 그거 되는 거야, 이런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소리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소리 때문에 혹시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뭐 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무시하는 거죠. 너는 그게 기준이야? 당신은 그게 기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라고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얘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도움이 안 돼요. 얘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겨. 도움은 될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들어야 되는 거는 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 빨간 글씨 시작. 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넷플릭스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가 무슨 말이죠?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막 인스타 보면 그 파란색 V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 나는 없어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한마디 하면 영향력이 엄청나죠. 인플루언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샀는데 이게 막 너무 좋아요라고 리뷰를 인스타에다 탁 피드 하나를 해주면 그 상품이 막 다음 날부터 매진이 되고, 뭐 이 사람들이 막 어떤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저 사람도 입었어요, 저 사람도 입었어요 하면 다음 날부터 막 그 옷이 막 완판되고, 그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죠. 이런 사람들. 우리 저번에 잠깐 어디 식당에 갔는데 식당 옆에 영화관이 옆에 있어서 CGV가 있었는데 아침 조조 영화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보러 오더라고. 왜지? 했는데 임영웅 영화가 개봉을 한 거예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날두 형, 요즘엔 좀 맛이 갔지만 최근에 유튜브를 개설했어요. 3일 만에 구독자가 5,200만 명. 지금 어저께 보니까 5,800몇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개설한 지 6일 만에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수익으로 벌었대요. 인플루언서 대단하죠. 아이들 이런 사람들 다 인플루언서죠. 말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작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이태원 사고가 있은 다음에 어떤 공연 문화도 되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공연장에서 막 이렇게 밀면 막 가수들이 갑자기 노래를 멈추고 밀지 마세요. 막 그런 영상들이 막 올라왔었는데 밀지 마. 거기 뒤에 밀면 노래 안 할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오빠가, 내가 좋아하는 누나가 밀지 마세요, 노래 안 해요 하면 어떡해? 애들이 안 밀어. 말 잘 들어.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삶의 인플루언서들입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는 법, 인간관계 잘하는 법,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법, 수능 만점 공부법, 이런 것들이 책으로 나왔어요.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엄청나게 팔리죠. 왜요? 저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왜 공연장 가서 밀지 마세요, 노래 안 할 거예요, 왜 그 말을 왜 들어요? 그래 나는 밀 거야, 노래하지 마 해버리면 되잖아.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영향을 받기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영향을 받기로 결정하는 행동이 뭐예요? 인스타에서, SNS에서 팔로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자 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이 올리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싶어요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는 과연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시는지, 막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막 답답하고 화가 날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막 이런 책들은 막 15,000원, 20,000원 주고 사는데 성경책은 교회에서 공짜로 줘도 펼쳐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와 우리 모두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좋은 사람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들한테 그 인정 욕구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잘한다 해주면 기분 좋아지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하면 또 힘이 좀 빠지고,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또 뭔가 또 자책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발 버둥치는 노력 물론 필요하지만, 근데 그게 되지 않았다고 막 자책하고 실망하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틀려먹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돼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온전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다 보면, 우리가 기준 삼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할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 소리들을 듣고 있을 겁니다. 야, 이게 필요하지, 저게 필요하지, 저게 최고지, 이게 최고지, 이런 소리들,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어떤 매체들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이제 지금 한창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이제 형성하죠. 그 인사이드 아웃 개처럼 막 와가지고 처음에 그거를 뿌리를 뽑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새 세계관을 막 형성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걸로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만들어가지 선택하는 지금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인사이드 아웃에 만약에 이 캐릭터를 넣을 수 있다면, 말씀이가 여러분들의 그 중심 생각에 꽂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행동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가는 기준이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정말 필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성경이 몇 권인 줄 알아요?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그 중에 전체 다 하면 1189장, 그리고 31,173절, 31,173개를 어떻게 내가 다 살아? 못 살지.
근데 그 중에 한 개라도,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생겨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그 중심에 박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이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가가지고 이거 안 외우면 밥 안 준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외웠던 말씀이 그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수련회에서 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졌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가 억지로 성경 읽기를 시켜가지고 너 성경 안 읽으면 핸드폰 안 바꿔준다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읽었는데 그 중에 한 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 31,173개 말씀 중에 단 한 절이라도 좋아요. 그 한 절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절을 내 귀에 박히도록 계속해서 나 스스로에게 들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흔들리는 꽃들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문득 내 인생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꽃들처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수많은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에게 공급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린교 중고등부 친구들, 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새 삶으로 이끌어 가실, 이 인생을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 이들 모두의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진 대로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린교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 흔들리는 삶을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과부의 마음을 담아 믿음과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린 이 작은 믿음이, 작은 믿음 위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공급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세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그 들려진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부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대한 인사이트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과거 한 10년 전, 15년 전에 굉장히 선생님 개인적인 그 가정의 어려움이 진짜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그 위기가 오시고 모든 대학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이제는 임종을 바라보아야 하는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풍비박산이 나는 진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내려놓아야 되나 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바로 로마서 1장 17절 기록되었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생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딱 주셨어요. 그래, 네가 의인이야. 그러니까 믿어.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는 마음을 하나님 그 마음 저의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교회가 같이 선생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라는 삼성도 그렇고 그 현대 아산병원도 그렇고 가서 찾지 못했던 원인이 이제 어머니가 요 3본 원광대병원 아주 작은 원광대병원에서 원인을 밝혀냈어요. 기도하고 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해주고 나서 그렇게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탁 주시면 여러분들 그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반드시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꼭 외우시면 하나님 그 말씀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일생의 베스트 3 가지의 말씀을 꼭 외우고 꼭 그 말씀을 지표로 삼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평생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새가족 교육 이번 9월부터 오늘부터 원래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친구들 각자 토요일도 시간이 안 맞고 또 이번 9월 달은 뭐 추석도 있고 해서 퐁당퐁당 쉬고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9월에는 아예 안 하겠습니다. 좋죠? 네. 대신에 10월 달에 우리 27일부터 중간고사가 끝난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주간 할 거예요. 대신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끝나면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토요일날 억지로 시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훨씬 수월하겠죠? 네, 우리 1학년들 그 참석하겠습니다. 몇 명이 희망 대상이 올라왔는데 너무 이제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빠질 수 없겠네요. 네, 10월 27일 주일날부터 11월 10일 주일날 4주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요. 네, 슈퍼 패션 스트리트. 네, 10월 26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마 그 쌤이 얘기 듣기로는 임원단들 주축으로 해서 프로그램 기획안이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맞죠? 네,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또 프로그램들과 더불어서 또 푸드트럭 오죠. 요즘에 굉장히 핫한 또 그렇죠. 그런 건데 호삼 맛있는 또 음식도 먹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오후에는 우리 예배했던 예전에 그 집회했던 집회 형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해볼 건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이 많이 이제 좀 참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우리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10월 3일 날 있습니다. 10월 3일 날 다 놀잖아요, 그렇죠? 10월 3일 날 학원 가는 사람 있어요? 학원 가는 친구 있나요? 10월 3일 날 없죠? 있어요? 있네. 네. 네, 우리 이 친구 빼고는 10월 3일 날 체육대회에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1층에 그 남성교회 우리 어른들이 막 이제 접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우리 정교인, 정말 말 그대로 정교인이 지금 접수된 인원만 300명이 넘나 봐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이번에 체육대회에 참석할 것 같습니다라고 선생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아마 이번에 그 찬조가 아니라 그 오프닝 기념으로 또 댄싱 있죠? 네, 저 선생님 저 기대가 되는데 맞죠? 하기로 된 거 맞나요? 네, 우리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아마 우리 정교인이 진짜 중고등부에 이러한 진짜 멋진 댄싱 팀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다 참석해서 뒤에서 박수 쳐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오늘 그 교회에서 그 새가족 수양회 교육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청년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그 원형 탁자를 좀 이렇게 세팅해 주는 거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비전 트립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일정이 안 맞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항공권이 수수료 없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고민 중인 친구들이 있으면 10월 달까지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비전 트립을 가는 인원을 여기 저희가 신청했던 55명으로 딱 정해놨어요. 더 이상 신청을 받지는 않는데 혹시나 취소하는 자리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을 선착순으로 한 명씩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갈 수 있다고 보장은 못 해드리지만 취소표가 나와야 새로 신청한 친구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 나 가고 싶은데 일단 신청이라도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들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선생님 저는 요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10월 달까지는 추가 비용 없이 대행 발권료 10,000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환불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렇게 부모님하고도 잘 상의해 보시고 10월 달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이크 좀만 켜줘.